1절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들이 내 팔을 묶어놓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를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은혜가 나를 일관하여 진실시하여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대항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한날에 나를 이리 지키고 그의 만막 인리한 곳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만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예배하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손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원히 지키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늦은 자로 나를 포함하리라. 이노라 나를 치려 하느니라. 내가 살인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사실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시라. 인내하러 여호와를 기다리시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름다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도 낮에 드린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없어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믿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심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오직 다윗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몇 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성경에 2176명의 사람이 나온다고 했죠.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서 개인적으로 나오는 사람의 수가 2176명이 됐대요. 그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 바리새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죠? 자, 그 간단하게 그냥 한 3분의 9 동안 요약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모여 있었는데,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다 4가지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 가장 비참한 그때 그를 영접한 사람이 세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엄청난 군단인데 나라가 정변이 일어나서 나라의 모든 군인들과 장군들과 장관들이 다 압살롬 편에 들어가고 소수의 사람만 남아있었고,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은 내가 내 재산을 짓고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부모를 죽이려고 정변을 일으켰는데 내가 이것에 단단히 나서서 정의의 삶을 살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그런 심각한 기로에 있었을 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분은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포기하고 내가 정의롭게 살리라,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헬라어 속에 들어있는 도덕적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리 외모를 치장하고 뛰어난 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 편리하고 안전제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만 정의롭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정의로운 삶을 살다가 죽으리라, 그런 결단한 사람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위대하다고 하는 말에 항상 도덕적 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죽고 승리해도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아름다움과 위대함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을 품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지 말고 정의의 길을 택하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 바리새인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본경에 처한 사람이 명예와 품격을 유지하도록 도지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 아주 너무나도 위태로운 위험에 갈망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왕이라는 사람이 신발도 입지 못하고 울면서 그렇게 도망치고 있었을 때 바리새인은 왕이 어떻게 명예와 품격을 유지하고 맨발로 다니며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이렇게 공부하고 굶주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이 가이란의 품격과 명예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재산을 털어서 그와 함께한 600여 명의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경에 처한 사람을 일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즉시 그에게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명예와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면 좋아하고 자기 경쟁자가 망하면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아주 추악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추악한 것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시기심.
시기심이 가장 인간을 추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무더기보다도 못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시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투기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 동안 추잡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모만 아니요. 외모도 아름다우면 좋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적인 아름다움, 도덕적 선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고운 말, 의로운 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 그것도 다 아름다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렇게 그를 몇 달 동안 대접했을 때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반란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바리새인에게 아주 청을 드렸습니다. 큰 웃기 왕이 당신을 내가 모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잘 공교하겠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악스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저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좋은 음악 소리도 듣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서 아름다운 것인지 아름답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또 입맛도 없고 이빨도 치아도 성치 않아서 나는 좋은 음식에 맛볼 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왕을 따라가서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양하고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어? 내가 무엇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우악스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섭섭해하니까 그 다음 눈치를 대고 바리새인에게 말하게 했어요. 나는 그럴지라도 왕께서 원하시면 내 아들 기만을 데리고 가셔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하시옵소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을 주장할 때 독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은 순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하는 배려를 하고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왕은 섭섭했으나 그렇게 허락함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마구 말하고 무엇인지 행동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순수함이 그 사람에게 복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만 잘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말씀드렸죠. 내 아들 기만을 데리고 가시옵소서.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놀랐던 거 예레미야 41장 17절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베들레헴 근처에 대교 김함이라고 하는 여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아들이 세운 여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말이에요. 약 400년 후에. 그럼 알고 안녕히 목사님,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불리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여관은 어느새 1층은 양들과 염소들과 소들, 말들이 거기다 묶어두고 먹이를 주는 외양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1층은 그러고 2층부터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방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배로 비마음의 영혼을 찾아갔는데 방은 나머냐.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곳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관에 유할 곳이 없는지라. 사관이란 말은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방에는 들어갈 길이 없어. 그래서 1층에 있는 그런
짐승들을 먹이는 그부지사를 낳았다. 아무도 몰랐어. 다윗이 그를 데리고 간 뒤 약 400년 후에 예레미야 40일까지 10기 전에 보니까 딱 한 문제 나와. 사무엘하 17장, 18장, 19장에 나오지만은 그거 말고 다른 성경에는 거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름답게 산 사람,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기레신이 안고 나왔어, 길동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돼. 왜? 안식이 들리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어? 아리마다의 요셉이 자기가 묻힌 그 무덤을 얘기하셨다. 절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의 김한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약 400년 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로 말하면 1000년, 한 1000 몇십 년 지난 후에 그런 일을 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해보신 적이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는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한 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나 대답을 할 질문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면 두려우신 하나님, 가까이 못할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지 감히 하나님한테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17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했을 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걸만 알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왕일 뿐만 아니라 그는 뛰어난,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시인이고 작곡가이고 연주가이고 전략가이고 정치가이고 이렇게 원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아무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이셨는지 아닌지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히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건 안 돼. 그건 하나님께 모독하는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 다 읽어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아름다움이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알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여기에 가장 정답이 하나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날씨 좋은 날을 너무 좋아해요. 날씨 좋지 않은 날을 좋아하지 않는 이제 우리 집에 둘이 있어요. 하나는 저고 하나는 우리 강아지 돌이에요. 돌이는 날이 추우면 나가서 뛰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경 항해를 합니다. 그래 오늘 날씨가 좋지. 내일 괜찮아서 나갈 거야. 그리고 비가 오면 큰 틈을 이용해 돌이를 들고 나가서 산책으로 돌아오고 그런. 날이 좋은 날은 제가 그렇게 내일같이 책을 읽고 오면도 날씨 좋은 날은 책 읽기보다는
그냥 나와서 집안을 돌거나 나가서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건 얼마나 잘도 하는 거야. 햇빛을 볼 때마다 그걸 보는 거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빛. 첫 번째는 빛. 아름다운데. 빛은 너무 아름답죠? 빛은 구원이에요. 빛은 진리예요. 빛은 영광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특별히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조금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빛을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이 뭐예요? 빛은 생명, 구원, 진리, 영광 이런 모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은 빛이시오 구원이시니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밑에 쭉 설명이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름다움이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름다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요즘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27장 1절을 번역하면서 너무 놀랍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공간, 나의 빛, 나의 공간, 나의 열정이시니. 얼마나 이 유진 피터스는 대단한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공간, 나의 열정. 그래서 숟가락을 딱 쳤어요. 역시 유진 피터스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공간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과 같을까요? 여러분, 이 밑에 보면 나의 원수들, 전쟁에 일어날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수는 한둘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까닭없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과는 어떤 위험은 없는 거예요. 전쟁과는 어떤 위험은. 그런데 그 사람은 전장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하고 영토를 넓히고 참으로 이스라엘 유다의 황금기를 맞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생 동안 갑옷에 칼에 피가 항상 묻어 있었어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일생 동안 자기 재산과 모든 국력을 다하여 준비해 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너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그럴 정도로 전쟁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죽지 않고 그의 천수를 누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는 화살을 맞아도 안 죽는 사람이에요? 칼을 찌르고 안 죽는 사람? 아니요. 화살 맞고 칼 맞으면 다윗도 죽어요. 이런 실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 때마다 보호하시고 원수들에게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수없이 몰려오는 적군으로부터 화군으로부터 또는 속공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압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나의 빛, 나의 구원자.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도리어 태연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막 집안이 막 난리가 나도 전복이 일어날 나이는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편안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태연하리로다.
태어나려니. 왜 그랬어요? 빛이 없는 것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다윗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진실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죠. 그는 도덕적으로 선하십니다. 또한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영광을 돌리는 일을 생각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크고 괴로움에서 지겨움에서 미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불가구 발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능력의 주님보다 더 적절한 말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돼요. 이 말을 자주 사용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고운 말, 바른 말, 유익이 되는 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중시하는 이유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걸 속기로 받았으면 글이 되는 거잖아요. 글을 손이 내서 읽으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실로 나에게 위로가 돼. 나의 힘이 돼.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공연한 걱정 무심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셔서 이제 태어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실까 수없이 여러분 경험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언어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힘든데요?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고 무엇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기뻐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평생도록 사모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그게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 좀 더 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참 볼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찬송하세요? 집에서 얼마나 찬송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듣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내가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 있는 찬송가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시들이거든요. 아름다운 시들에게 멜로디를 붙인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찬송을 합니다. 찬송할 때 중요한 건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입니다. 가사예요. 근데 가사가 그렇게 의미 있는데 정말 가사를 생각하시고 찬송하다가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무릎이 터져나올 때 한두 번이 아니야. 너무나 생각 없이 찬송하고
찬송할 때 그 가사 내용이 뭔가도 몰라. 멜로디 쫓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찬송의 은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얼마나 나에게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죠. 찬송을 부를 때 특별히 가사에 집중하시오. 그 가사의 의미를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부르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도 많이 찬송합니다. 내가 여기 보시면 많잖아요.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성전 예배에서 찬송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말이죠. 옛날에 예루살렘 블레셋 성전에는 성가대는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의 성가대가 조를 나누어서 마당에서 드리는 예배 또는 뭐 여러 장소에서 모여 예배 때마다 그들이 조를 만드는 찬양가들이 같은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찬송이 다윗의 시편에 공을 붙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은 매우 매력적인 분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매력적인 분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할 마음이 생겨?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냐고요? 안 생깁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안 생겨요. 아니 여러분이 그 엄격한 선생님을 뭐 사모합니까? 엄격하기만 한 아버지를 사모합니까?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아버지, 매력적인 어머니라는 사모하죠. 그래서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매력도 아주 매력적인 분이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력적이냐? 내가 위기 때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공경에 처할 때 돌아보시는 그것보다 더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아름다우시고 내가 사모할 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름다운 거, 매력적인 것은 사모해야만 그게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너무 하나님의 매력적인 분이니까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지 하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추하게 숨기시며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요. 추하게 뭐예요? 바깥에서 보면 안이 다 보여요. 얼기설기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렇게 묶어서 놓은 거예요. 막대기 이렇게 놓고 엄청나게 하는 것이 초막입니다. 초막에서 어떻게 숨겨?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웃긴다. 어떻게 초막이야? 어떻게 천막에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은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쫓겨서 나에게 나도 보호해 주시오라면 너는 나의 원수잖아. 그렇게 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원수와 원수의 자식이라도 보호함을 받으러 온 사람은 자기의 천막 속에, 자기의 초막 속에 놓고 자기가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막 속에 숨기시며 너희 은밀한 장막에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보호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불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걸 선동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신약시대보다도 천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은밀한 것에 초막 속에 나를 숨기시며 많이 보인다니까.
그 초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원수가 쫓아와서 내놓으시오. 절대로 안 되나.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갑니까?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거 내놔라. 어? 내가 그와 동성애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딱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딸들이 있는데 내 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시죠. 그러나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롯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 유목민들은 다 그랬어요. 유목민들은 다 그랬다고.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러 사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자기가 대충 죽을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통에서 예수님이 일체적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걸 알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왜 죽으셨는가를 아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주님을 볼 때 위대하신 주님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우신 주님이시죠. 참으로 마음이 비단보다 더 보이시고 도덕적으로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말을 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평생에 사모할 것이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야. 정말로 아름다우신 분이야. 정말로 매력에 넘치는 분이야. 정말로 내가 사모할 만한 분이야. 그럴 때 급격하게 주님과 나 사이는 친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경만 하지 마세요. 친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최고의 축복은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게. 그런데 왜 자꾸, 근데 친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 돼. 아름다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매력이 넘치는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가사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부르면 아무런 노래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주달려 주고 십자가를 정말 많이 부르는데 정말 그럴 때 가슴이 메어지면서 또한 희열과 감사가 넘쳐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주십시오. 그런 마치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도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을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공간이시요. 우리가 왜 자꾸 야외에 나가죠? 왜 여행 가죠? 왜 산에 오르고 바닷가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척척이 이렇게 들다가 앞으로 꽉 트였어요. 공간이 뭐예요? 자유, 구원. 그런 게 다 공간이에요. 사면에 갇혔다. 사면 초가다. 사면이 벽이다. 그건 죽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는 빛이 안 들어가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니까 반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진리이십니다. 그는 아름다움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이십니다. 실제로 아름다움이라는 말에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그 말은 영광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항상 올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누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 뭐가 그렇게 당신이 아름다운 하나님, 매력적인 하나님, 나를 쓸데없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에서 하늘 건져주셨어요. 나의 허물을 대신해 주셨어요. 나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 확실해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나를 언제든지 돌보실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건 이미 물질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영은 모양이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매력적인 하나님을 나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의 경험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진실로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보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들이 말을 좀 변화를 시켜보고 다른 말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튼튼하게 생겼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보이겠어요? 또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 입이 걸려. 제가 우리 손녀 우리 서희 생각을 하면 그렇게 웃어요. 언젠가 할머니가 서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설교 속에 다 들어있어. 설교를 제가 잘 들으니까 내가 할머니가 그런 얘기 나 살 빼야 되겠어. 살도 빼야 되겠어. 그런 얘기는 누구든지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서희가 어렸을 때 뭐라고 할머니는 살 뺄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건강하신 거예요. 그때가 한 4살 때예요. 할머니는 살 뺄 게 없어요. 뚱뚱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건강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아이고, 할머니, 그런 거 빼셔보네요. 그러면 그 애가 이쁘게 보이겠어요? 아이고, 할머니,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내용이 굉장히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그래요. 아이고 참 아름다우시다. 그러면 그분이 놀라면서도 그런 말씀은 농담을 했어요. 그러면 귀셔야 되는 말이에요. 정말로요. 얼마나 이 언어 감각이 둔하지고 사람들이 그때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언어? 하나님의 언어. 무슨 언어? 예수님이 사랑하신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지 여러분 권세, 능력, 그런 위력을 사모합니까? 그건 멀어지는 거예요. 멀리하고 싶고. 그러나 매력적인 분, 그분을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분명 단 한 가지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